99쪽 중간에 이제 6번째 그 배 위로 걷는 이 배는 등배입니다. 덩어리. 덩어리라 번역해야 되는데 등입니다. 등배 위로 쫓아서 응당 이성으로서 득도할 자를 위하여 무수백천억 성문과 독각을 출생하였다. 아에 집착한 자를 위하여 아가 없음을 말씀하였으며 항상 하다는 것에 집착한 자를 위하여 일체 행위 다 무상이라 말씀하였으며 탐욕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부정관을 말씀하며 진심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관을 말씀하였으며 치심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연기관을 말씀하였으며 나누기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지혜로 더불어 상응하는 경계법을 말씀하였으며 경계에 즐겨 집착하는 자를 위하여 무소유법을 말씀하였으며 적정처를 즐겨 집착하는 자를 위하여 대서원을 바라여 널리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짓는 것이 법계에 도로하였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지만 여기 지금 해당 비구의 몸 가운데에 부처님도 똑같아요. 다 앞으로나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만은 뒤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14가지 빛 가운데에 요 부분만은 등배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빛은 누구를 내겠어요? 성문과 영각이에요. 즉 이 뜻은 이성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등을 좋아하지 말라. 등지는 걸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은 법을 배웠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고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 들어 눕는다는 말은 뭡니까? 등을 땅에 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 하나하나를 하면서 빛을 발하는 이 어떤 모습에서도 그 단계에서도 다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차근차근히 지금 올라오면서도 딱 만자를 먼저 하고 만자가 위잖아요. 그죠? 다 올라오면서 등은 만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맞죠? 이게 그냥 이렇게 화엄경이 짜여진 게 아니에요. 80건 화엄에 53선지식뿐만 아니라 110선지식, 84,000선지식이 앞에 이미 다 나와요. 무슨 신, 도량신이, 주성신이니, 주풍신이니 다 나온 앞부분에서 그 모든 걸 다 순서대로 다 나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80권까지 엮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참 부처님은 대단한 작가예요. 그렇죠? 대단한 작가. 제가 이렇게 화엄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참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리고 참 문수 대단하다. 보현 또 미러 선제동자. 이걸 나는 언제쯤 다음에는 여러분이 수행을 안 해서 나와 나란히 안 하거들랑 그냥 이별해요. 나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수행을 해서 올라가 있을 때 아니 따라오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도 내가 분명히 이원을 해서 그때 있었 분들도 지금 이렇게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알면 안 되지. 그러나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왔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특히 가장 가까이 따라온 사람이 제
집 식구, 그리고 제 자제분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 집안일인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막내가 있는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손님 오신대. 이래. 야, 무슨 손님 오냐. 3일 안에 와요.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수시로 아저씨 그러면은 집안에 하나가 탈라. 고치는 아저씨가 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보살이다. 네가 법문을 어떻게 그렇게 나인데 그래 잘 떼냐. 그러니까 식이 맑아야 돼. 이 식이 맑으면은 그게 되는데 흔히 이제 일반을 하는 말이에요. 식이 맑아야 된다. 그리고 앞에 말했죠. 일반은 식이라 그러지만 청정성이에요. 인간이 최후로 가야 할 곳은 저 청정 비로자나 불의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르기 전에 먼저 평등심이 있어야 돼요. 평등심이 있어야지 그 평등심이 없으면은 결국은 어디에요? 나만이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성문과 독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법하고는 부처님 법은 법인데 어디 있어요? 뒷덩어리. 그러니까 뒷덩어리 빛이 요거밖에 없어요. 다 앞이에요. 정상이고. 그래서 성문영과학은 구할 것이 아니다. 이성의 도기 때문에 구할 것이 아니다. 차라리 삼성에 있다가 바로 일성으로 갈지언정. 자, 101조 7번째. 그 양 어깨로 쫓아서 무수백천억 야차와 나찰왕을 출생하였다. 각가지 형상의 모양과 각가지 빛의 모습이 혹은 길고 혹은 짧으며 모두 다 가히 두려움이 되거든 무량한 권속이 그리하여 스스로 애워싸서 일체 집착을 행하는 중생과 아울러 모든 현인과 성인인 보살 대중 회상과 바르게 머무는 대로 행하는 자와 및 바르게 머무는 자를 수호하며 혹은 어떤 때는 직금강신 지엄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과 및 부처님 계시는 곳을 수호하며 혹은 두루 일체 세간을 수호하며 두려워함이 있는 자는 하여금 안온을 얻게 하고 질병이 있는 자는 하여금 모두 쾌차함을 얻게 하며 고뇌가 있는 자는 하여금 면하여 여임을 얻게 하고 잘못에 허물이 있는 자는 그로 하여금 싫어하여 참회하게 하고 재횡이 있는 자는 그로 하여금 쉬고 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다 그로 하여금 생사윤회를 버리고 정법륜을 굴리게 하였다. 이게 7번째예요. 이 야차와 나찰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차 같고 나찰 그러면은 여러분 꼭 귀신 나찰 뭐 잡아먹는 이런. 여기 나오는 야차와 나찰은 똑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러면은 뭘 중심합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도둑놈? 깡패? 아니 사람 이랬는데 뭐예요? 다 있죠. 사람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전과자도 있고 훌륭한 의사, 훌륭한 박사, 훌륭한 연구가 많죠. 훌륭한 기업가. 그런데 또 반대로 살인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 다 한마디로 한 도매금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도 야차와 나찰 마찬가지입니다. 야차왕이나 나찰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 저 등각이 오른 야차왕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 무조건
야차와 나찰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 잡아먹는 무슨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무리들 가운데도 그런 훌륭한 그런 이성, 삼성, 일성, 보살, 성문 영각의 위에 오른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등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는 훨씬, 다만 원래 태생이 야차라서 그렇지, 나찰형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여러분은 이미 고정관념이 있거든. 나찰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부터 벌써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설사 나쁜 야차나 나찰이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돼. 화엄세계에 머무는 분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어떻게 봐야 돼요? 똑같이 뭐로 봐요?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나쁜 나찰이나 야차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뭔가가 법만 받으면은 얼마든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는 참 얼마나 세상에 악을 지어냈어요? 아니잖아요. 다 또 그 정도 같으면은 사람으로 안 태어나지. 진짜 악기로 태어나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선을 딱 그어가지고 너는 빨갱이, 너는 파랭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과거 인정한 것에 의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안 고쳐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인생 난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몸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사람으로 몸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부족하다, 넉넉하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상대를 보고 부족하다, 넉넉하다 하는 것이지.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부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기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천석군만 돼도 부자예요. 만석군 부자예요. 1년에 천석군 농사 지으면 천석군이 돈이 얼만데? 지금 부자도 아니에요. 그걸로 따지면은 강남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천석군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 수두룩 하잖아. 옛날에는요, 천석군이 한 동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회사마다 있어. 이사만 돼도 천석군이야. 이사가 뭐예요? 부자만 돼도 천석군이지. 사람 가면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들어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조선조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는 부자 있어요? 모르잖아. 저는 수원에 내려가 있을 때 수원성을 살 때 정조대왕이 수원성을 살 때 국가에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성은 사고 싶고 그쪽으로 궁은 옮기고 싶고 지금 용산 옮기듯이 옮기고 싶은데 그래서 대안을 낸 게 뭔지 알아요? 팔도의 최고 갑부를 불렀어요. 한양으로. 자, 너희들 수원성 샀는데 돈을 대라. 대신 너희들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수원성 안에 살 수 있도록 터를 주고 해줬구만. 나는 곧 천도한다, 수원으로. 그러니까 팔도 갑부가, 돈만 갖고 있는 갑부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서 나도 이제 한양 사람 되겠고 서울 사람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옮긴다 그러니까 그거 돈을 모아서 지은 게 수원성이에요. 그리고 수원성에는 팔도 갑부들이 사는 집터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유가시민당 터가 팔도 갑부 중에 한 갑부가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도 참 대단한 좋은 곳이요. 그러니까 그 황문 옆으로 물 요렇게 흐르고 자기 정원처럼 그렇게 그 갑부가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유가심도 그 개천 그거잖아요. 황문 딱 보이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팔다산 밑에다가 또 갑부가 또 해가지고는 팔다산을 또 덩지고 또 이렇게 지금은 그 집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시민당이 참 터가 좋은 곳이야. 거기서는요 인재가 날 수 있는 곳이야. 잘만 부리면은. 장담해요. 손바닥 저거 봐.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이곳 위에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불교에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 산이에요. 이 산이 그냥 보통 산이 아니에요. 유가산이에요. 여기다 터를 잡은 거예요. 그때 여기는요 서울 아닙니다. 그야말로 서울 동북 쪽에 있는 경기도의 어느 같은 데 서울이 편입된 이 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잘 이용해야, 터도 잘 이용해야 돼. 잘못하니까 우리가 유가심당 지을 때 그 터 살 때 그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팔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는 누군가 있으면은 그 땅이 좋아지고 그렇듯이 누군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같은 제지회사에서 종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종이는 내 손에 들어와갖고 내 이름이 이렇게 딱 박혔어. 대한민국 진각종 정사회장. 요거 30년 전에 찍은 종이에요. 저는 요런 크기로 100권을 180권을 80권. 지금도 요거 메모지로 사용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잘 안 쓰는데 아예 그때부터 요 찍어놔고 썼어. 왜? 나는 진각종 정사니까. 평생 메모지로 내가 쓰겠다고 종이 반년을 맡겨가지고 그 반년을 요렇게 크기로 해가지고 100장씩 묶어가지고 그때 80개인가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0개 남았어요. 참 많이도 썼어. 예. 이것도 이 종이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이는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죠? 코 풀고도 가고 그러죠? 이 종이는 해탈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우리는 판가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봐줄 줄 아는, 평등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자, 첫 번째가 부처님으로 내려오고 처음에 청정이라고 그랬죠? 청정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평등이에요. 평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밑에 단계가 뭔지 알아요? 자비예요. 그때서 자비예요. 자비가 있어야 평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잘하는 것은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은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슬퍼하는 그 연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심 밑에 평등심, 평등심 밑에 비로소 자비심이 있는데 보살은 중생에게 뭘 가르쳐요? 청정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자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비를 잘못 알아들으면 다 자기 이권에 의한 자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해 주지만 미운 사람이 슬픈 일 생기면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어째 자비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확실히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러니까 오늘은 청정심과 평등심까지 왔는데 이제 자비심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알아요. 자비심만 들어가도 보살이에요. 네? 그래서 중생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자비심이라 걷고 보살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보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자비심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 평등심이 위라는 거. 평등심보다는 청정심이 더 위라는 거. 그 위에는 없습니다. 무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마음까지 가졌는지 자비심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육바람 이래 이제 보시지게 인욕 정신 걷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만 자비지 이게 참 대단하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대단한 겁니다. 왜? 자비심 가운데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앞에 자를 가져갔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만 갖고도 벌써 2000년 동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둘 다 갖고 내려와고 지금 2500년 왔는데 더 가야 될 텐데 이게 밀리는 것 같아. 하나에 밀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두 개를 다 가지면 왜 밀립니까? 절대 안 밀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안 가지고 말만 2개 가졌지 10분의 1도 안 가졌다. 자도 10분의 1도 안 가졌고 비도 10분의 1 안 가졌고 어중이 떠중이요. 말만 자비자비해. 저쪽은 차라리 하나를 갖고 그냥 맹목으로 들어가니까 맹목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 살수고 잘 될 수 있는 어떤 걸 쥐고도 참 발휘를 못하니까 안타깝고 종조님이 가르친 간단한 말씀 오만이 반면 부르며 참여하고 깨쳐보면 다 된다는 요 간단한 말도 지금 못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배로 쫓아서 이게 이제 진짜 배예요. 배복자. 배로 쫓아서 무수백천억 긴나라 왕을 출생하였다. 각각 무수한 긴나라 여가 있어서 전우를 둘러싸며 또 무수백천억 건달바 왕을 출생하였다. 긴나라 왕과 건달바 왕입니다. 각각 무수 건달바 여가 있어 전우에 둘러싸서 각각 무수백천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여 모든 법 진실성을 노래로 찬탄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노래로 찬탄하며 발버리심을 노래로 찬탄하며 보리행의 닦음을 노래로 찬탄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강문 이름을 노래로 찬탄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문 굴림을 노래로 찬탄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변화문을 나툼을 노래로 찬탄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반열반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화하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하게 하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미묘법을 나타내 보이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모든 장애를 버리고 여의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이며 일체 모든 성근을 발생하는 문을 열어 연설하여 보였다. 이와 같이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하였다. 배의 힘입니다. 배의 힘. 옛날 노래 배울 때 그러더라고. 노래를 목구멍 소리 하니까 뱃소리로 해. 그렇죠? 그래야 우러나는 소리가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 긴나라와 건달바왕이 앞길을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게 긴나라가 음악의 신이에요. 건달바도 춤을 추는 그런 춤추고 노래하는 이 신이 벌써 배에서 힘이 나오는, 그래서 배로부터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보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는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건달바왕은 춤을 추는 것이 나기 때문에 뒤에는 보이는 문이에요. 보이는 문. 그러니까 앞에 노래하는 문열, 보이는 문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홉 번째, 그 얼굴로 쫓아서 이제 면상에 얼굴로 쫓아서 무수백천억 전륜성왕을 출생하였다. 칠보가 부족하고 사병이 애워사며 크게 버리는 빛을
놓고 무량한 보배를 비 내리듯 하여 모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하여금 모두 다 충족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맞지 않게 취하는 행을 영원히 끊게 하며 단정한 처녀의 무수백천을 모두 다 서보시하지만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서 그로 하여금 사음의 행을 영원히 끊게 하며 하여금 자비심을 내어서 생명을 끊지 않게 하며 그로 하여금 구경에 항상 진실한 말을 하여 헛되이 속임으로 무익한 담설을 짓지 않게 하며 하여금 다른 이의 말씀을 섭수하여 이간을 행하지 않게 하며 하여금 부드러운 말을 하여 거칠은 악한 말을 없게 하며 하여금 항상 깊고 깊어서 결정한 명료의 뜻을 연설하여 뜻없이 아름답게 꾸미는 말을 짓지 않게 하며 위하여 지족을 말씀하여 하여금 탐욕의 애정을 모두 멸하여서 마음의 잘못과 허물이 없게 하며 위하여 대비를 말씀하여 하여금 분노를 제하여 뜻의 청정을 얻게 하며 위하여 진실이를 말씀하여 그로 하여금 일체 모든 법을 관찰하지만 깊이 인연에 들어가게 하여 잘 진리를 밝혀서 사견의 가시를 뽑고 의욕의 산을 파괴하여 일체 장애를 모두 다 제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짓이 짓는 것이 법계에 충만했다. 전륜성왕은 인간 세상에 다스릴 때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십성계 받았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왕은 실제 국가의 법으로서 다스리잖아요. 그 전륜성왕은 부처님의 10가지 십선도법에 의해서 다스려 나가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얼굴로, 여러분이 그 어느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저 몸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얼굴 보고 하는 거. 얼굴 보니까 혜정이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 옷을 입은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얼굴 보니까 서서 이 옷을 안 입어도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9번째고 다시 105쪽 10번째 이제 눈으로 갑니다. 그 양 눈으로 쫓아서 무수 백천억 인륜을 출생한다.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널리 일체 모든 대지옥과 및 모든 악취계를 비추어서 다 하여금 고를 여의게 하며 또 일체 세계 사이에 비추어서 하여금 흑암을 제거하게 하며 또한 일체 시방 중생을 비추어서 다 하여금 어리석음을 가리고 막힘을 버리고 여의게 하며 더럽고 탁한 국토에 청정의 빛을 놓음이라. 백원의 국토에는 황금색 빛을 놓고 황금의 국토에는 백원색 빛을 놓으며 유리 국토에는 파거색 빛을 놓고 파거색 국토에는 유리색 빛을 놓으며 자거 국토에는 만호색 빛을 놓고 만호색 국토에는 자거색 빛을 놓으며 모든 푸른 국토에는 일장만이 광색 빛을 놓고 일장만이 광색 국토에는 모든 청색 빛을 놓으며 적진주 국토에는 월광망장 만이광색 빛을 놓고 월광망장 만이광 국토에는 적진주색 빛을 놓으며 하나의 보배로 이루어진 국토에는 각가지 보배색 빛을 놓고 각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국토에는 하나의 보배색 빛을 놓아서 모든 중생심의 빽빽한 숲을 비추며 모든 중생의 무량한 사업을 분별하며 일체 세간 경계를 장엄장식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청량함을 얻어서 대환희를 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짓는 것이 법계에 충만하게 하였다. 햇빛이에요. 근데 햇빛은 열도 내잖아. 그죠? 열도 내는데 열만 내니까 근다고 시원함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원함을 달에게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달빛은 청량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명한 거는 밝은 것은 태양이고 청량한 것,
서늘하고 시원하다는 것은 달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도 참 대단해. 그 빛을 그리 지도 내모되는데 쉬었다가 그 달에 양보했다는 거. 이게 이야기꾼이 이야기요. 근데 실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잠시 청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유는 그런 것도 다 한다. 그러니까 월빛은 안 여기 없습니다. 바로 달빛만 나오는 이유는 달빛이 가지고 참 햇빛만 나오는 이유는 햇빛이 가진 숨어있는 빛, 달빛을 잠시 이렇게 이야기해서 청량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1번째, 그 미간백고상 가운데로 미간백고상 눈 사이에 미간백고상 가운데로 쫓아서 무수백천억 재석을 출생하였다. 다 저 경계에 그리하여 자유자재함을 얻게 하며 많이 보주로 저 머리 위를 상투하여 일체 모든 천궁정을 널리 비추며 널리 수미산왕에 진동하게 하며 일체 모든 천궁의 대중을 깨닫게 하며 복덕의 힘을 찬탄하게 하며 지혜의 힘을 말씀하게 하며 그 즐기는 힘을 생각하게 하며 그 지혜의 힘을 가지게 하며 그 염송의 힘을 청정하게 하며 그 바람과 보리심의 힘을 견고하게 하며 부처님을 친근하기를 좋아함을 찬탄하여 하여금 세상의 욕됨을 제거하게 하며 법덕기를 좋아함을 찬탄하여 하여금 세상의 경계를 싫어하게 하며 관지를 좋아함을 찬탄하여 하여금 세상의 물들을 끊게 하며 수라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번뇌의 다툼을 끊게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멸하고 항마원을 바라게 하며 정법의 수미산왕을 확립하고 중생의 일체 사업을 판단하여 성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짓는 바가 법계에 두루하였다. 이게 재석천왕이 사천왕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재석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석천이 저쪽 유교로 넘어가면은 뭡니까? 천재, 옥황상제 해당되고 또 인도로 넘어가면은 뭐예요? 인도의 신. 이게 전부 다 이 재석천이에요. 그래서 재석천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재석천은 가장 인간과 가까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 직접 다스리고 직접 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법을 외워하는 왕 중에도 가장 뛰어난 왕이 재석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재석천이 자기의 권속 동서남북 4대 천왕을 내보내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도 사천왕문 있죠. 바로 재석천의 4대 천왕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그 이마 위를 쫓아서 무수백천의 범천을 출생하였다. 색상이 단엄하여 세간에 비할 데가 없게 하며 위가 적정하고 음성이 미묘하게 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권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다 환희하게 하며 능히 중생의 무량한 사업을 판단하여 성취하게 하여 일체 시방에 두루하게 하였다. 이 범천이 이제 이 욕계, 그 다음에 색계, 이제 천상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범천만 돼도 참 대단해요. 범천의 옹호만 받아도 이 범천이 나타날 때는 모든 그 자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즉 쉽게 말하자면 나무, 불, 물,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까지도 다 범천의 아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13번째. 그 머리 위로 쫓아서
무량한 부처님 세계 미진수의 모든 보살 대중을 출생하였다. 이제 머리 위로는 이렇게 보살이 나옵니다. 위에 다 끝나고 이제 보살. 네. 머리 위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부처님 머리든 뭐 머리든 이 부처님 머리는 나발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선지식 해당 선지식도 비구잖아요. 비구지만 비구에 빛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머리는 파랗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이 파랗다. 혹은 청록색이라고 돼요. 나중에 뒤에 경전 다 나옵니다. 눈알도 청록색이라 그래요. 그냥 파란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눈머리 까맣잖아. 근데 약간 청빛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청빛 나는 약간이라도 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참 좋을 텐데. 다 훌륭한 모습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게 하며 가가 없는 빛을 놓아서 갖가지 행을 말씀하였다. 이런 바 보시를 찬탄하여 하여금 간탐을 버리고 묻 미묘한 보배를 얻어서 세계를 장엄하게 하였으며 지계의 공덕을 칭량하고 찬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영원히 끊고 대자비계에 머물게 하였으며 일체 유의가 다 꿈과 같음을 말씀하고 모든 용락이 잠이가 없음을 말씀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에 묶임을 여의게 하였으며 인욕의 힘을 말씀하여 하여금 모든 법의 마음의 자제함을 얻게 하고 금색신을 찬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내는 허물을 여의고 다스리는 믿음을 일으켜서 축생도를 끊게 하였으며 정진행을 찬탄하여 그로 하여금 세간의 방위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무량한 미묘법을 부지런히 닦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선정바라미를 찬탄하여 그 일체로 하여금 마음의 자제를 얻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반야바라미를 연설하여 바른 견해를 열어 보여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자제한 경지를 조화하여 모든 견해의 독을 뽑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세간에 갖가지 짓는 것에 수수남을 연설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생사를 여였으나 모든 취에 자유롭게 태어남을 받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내 모든 수명의 자제를 말씀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대서원을 세우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총지의 힘의 성취와 대서원의 힘의 출생과 삼매의 힘의 발언 다스림과 수생의 힘의 자제를 연설하게 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갖가지 모든 지혜를 연설하게 하였다. 이르는 바 널리 중생의 모든 근성을 아는 지혜와 널리 일체 마음의 행위를 아는 지혜와 널리 열의 심력을 아는 지혜와 널리 모든 부처님 자제를 아는 지혜이다. 이와 같은 짓는 것이 법계에 들어가게 하였다. 보살의 육바라밀에서 다시 네 가지 바라밀이 뒤에 들어있습니다. 방편, 원, 역, 지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의 반야와 10번째의 지바라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같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바람이라고 반야바람이라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보살이 행하는 6바라밀인데 화엄경에서는 이제 10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원래 10바라밀 해야 되니까. 이 보살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4번째 정상 육개상입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 꼭지 이렇게 살상투. 그 정수리 위로 쫓아서 무수 백천억 부처님의 몸을 출생하였다. 그 몸이 비교할 곳이 없어서 모든 상이 좋은 것을 따라서 청정하게 장엄하게 하였으며
위상의 빛이 혁변한 것이 마치 진금산과 같게 하였으며 무량한 광명이 시방에 널리 비추며 미묘한 음성을 내어서 법계에 충만하게 하였으며 무량한 대신 통력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세간을 위하여 널리 법을 비내리듯 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법을 비내리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누가 법을 비내립니까? 부처님의 형상에서 비내림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해당 비구죠. 해당 비구의 머리도 정상 육개상이 있어요. 일로 부처님을 출생시켰다 했잖아요. 거기다 부처님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부처님이 이제 비 내리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비가 내리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목요일 날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의 화엄경 법회는 다음 목요일로 이제 회항을 합니다. 내년에는 3월달로 넘어가는데, 그 3월달부터 원래 약속은 3년인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모든 건 다 영원한 거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알림을 받고 아무 일 없이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아시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딱 고정적인 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일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등심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청정성까지 가기는 우리는 요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청정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우면 저기 첫 번째 청정 법신 그렇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밑에 좀 내려와가지고 어디쯤 어느 게 좋냐면은 대정진쯤 와가지고 금강 업보살, 업이나 좀 잘 다스려. 그리고 금강 아보살, 호보살, 아보살이죠. 호보살, 아보살이죠. 좀 자기 스스로 분심을 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분심 내라 그러니까 남인데 화내라 큰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렀냐? 나는 왜 옳은 법을 못 받았냐? 나는 왜 늦게끼가 됐냐? 좀 일찍 알지. 이런 것도 다 스스로, 그게 아와 호의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강권보살은 뭡니까? 염송이나 해. 모르겠거들랑 염송해요. 염송하다 보면은 염송하는 중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게 돼요. 이렇게 돼야 다음 단계로 저 팔공량 사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정진에서 여러분은 들지도 못했다. 근데도 여러분이 꼭 부처인 양, 여러분이 보살인 양, 이렇게 또 염송 잘하는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 화엄의 세계가 벌써 여러분하고 2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창고를 좀 정리정돈해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의 마음은 다 커요. 광대원만해요. 종조님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그고 차면은 나의 집도, 그죠? 광대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이 광대원만해요. 근데 왜 안 될까? 잡동사니가 너무 많이 마음에 담아놨어. 근데 잡동사니가 마음에 담기도록 불러들인 뭔가 있어. 바깥 사람 말하면 놈이 있다 이 말이야. 놈. 내 잡동사니를 채운 놈이 있어요. 그게 뭔가? 입입니다.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아무데나 입대지 말고, 입대면 들어오는 게 잡동사니요.
그냥 입에 들어오들랑 꼭꼭 씹어서 잘 삼키시고 절대로 입으로 뱉지는 마세요. 뱉을 때는 냄새 안 나는 거, 제일 좋은 거, 냄새 안 나는 거, 이런 거 뱉도록. 왜 남에게 냄새 풀풀 나는 걸 뱉냐고. 남 싫어하는 걸, 가시 같은 거, 대목 같은 거 치지 말고. 여러분의 입안에 가시가 있어. 그리고 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도 대못이 그렇게 많아. 그 대못을 그래 왜 자기나 갖고 있지, 입안에. 왜 남의 박어? 절대로 화엄회상에서 법을 듣는 분은 진짜 삼키시고 늘 자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다음 19일이죠? 17일인가? 19일 날 만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